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듣는 설교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녹화가 하나도 안 돼서 목소리라도 좀 녹음을 해서 같이 설교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소리로 좀 따로 녹음을 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음,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공평을 위한 불공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공평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공평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불공평들, 세상에서 오는 작은 불공평들을 감당하며 한 주를 승리하며 보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약속이 어겨질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당연히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약속이 지켜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좋은 기분이겠죠. 작은 약속이나 큰 약속이나 지켜지기 전에는 굉장히 초조한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약속들이 지켜졌을 때 그만큼 마음이 편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하기로 하고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특히 빌렸을 때 그 대출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그것이 실행되고 나면 어떤가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오늘 본문은 약속, 바로 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셨던 이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은요.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앞서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부르심이야말로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1절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언약 맺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시내산 언약하면 출애굽기 19장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을 맺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들과.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상세한 율법과 조문들을 그 뒤에 이야기하신 뒤에 24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는 게 바로 24장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언약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계속 봅니다.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만 하나님께로 지금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함께 왔던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은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금 구분을 두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이 산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들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장로 70명이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의 모든 율법 규정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이 중요한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종종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한 말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시야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과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만 어떤 지점에서 지금 이제 차이가 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다짐,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실제 행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니까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실제로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극복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난관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난관이기도 합니다. 4절 계속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여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모세처럼 말씀을 기록해두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일단 말씀을 일단 기억해야 행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가장 기본은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응용해서 무엇을 적용하고 행하는 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뒤의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시작 지점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살기 전에 무엇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까?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이거랑은 어떤 면에서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을 적용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누구나 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주고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오늘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개념이 벌써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도는 이제 레위기를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는 이 번제와 화목제의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여기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어쨌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야 하는 율법 규정들이 있었어요. 순종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부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씻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 다시 한번. 그게 제사의 기본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도요, 기본적으로 다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과 소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이 우리 예배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은 제사 이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사의 기능이 예배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는 피는요, 아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반은 이 쌓은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단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성막에 피를 뿌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레위기 율법 규정들을 보게 되면 이 피를요, 제단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소, 성막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지금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막, 성소에 뿌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의 절반을 성소에 뿌렸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백성들이 또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건 살지 못했건, 말씀을 적용을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제 아까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겠죠, 절반.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반은 어디에 뿌렸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모세는 얘기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제단과 백성들, 이렇게 두 곳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제단에 뿌려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성막, 성소에 뿌려진 것이다. 즉,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피가 뿌려진 곳은 성소와 백성들 두 군데 뿌려진 겁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성소와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백성들 사이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 성소를 의미하는 제단과 백성들을 이 피의 언약으로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언약의 효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과 충성을 보여줘야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언약의 대상자가 됨을 나타내셔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언약의 요구와 효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피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 보면 언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아한 표현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0절에.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봤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본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현상, 신현 현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이 어땠다고요? 발 아래에는 청옥, 청옥이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를 길처럼 쫙 깔아놓은 듯 했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밖에 하늘을 보면은 정말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발 아래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들은 이제 언약 체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도 안전하게 된 겁니다. 아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임재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언약 체결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맹세와 이스라엘의 식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죠. 결혼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드디어 결혼식을 치룬 겁니다. 결혼식을 치렀으면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신방을 차리는 거죠. 신방을 차리고 그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은 신방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체결 장면에서 이때 언약 체결을 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피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레위기 16장의 속죄 예식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16장의 속죄 예식을 잘 살펴보면요, 이 속죄 예식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씻을 때 희생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성소에다 뿌립니다. 그렇게 성소에다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는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16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 제단 사이, 이스라엘과 성소 사이에 맺은 피의 언약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반반씩 나눠 뿌리면서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피의 언약으로 체결되고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공동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운명체가 된 겁니다. 성소랑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어디가 더러워지냐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이 이해되어져야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제단과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를 반반씩 뿌리면서 그 피를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언약의 피다. 성소를 깨끗하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그 메커니즘이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우리 사이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용서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이 성소,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더럽혔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그 진정한 성전에서 피가 철철철 흐를 때 내가 깨끗해지는 그것이 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으로부터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가 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백성들이 멀리서 보는데요. 그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로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하여 불길 같은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핏 그저 그냥 뭐 여호와의 영광은 좋은 거, 뭐 괜찮은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대단한 거, 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게 무조건 편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이 백성들이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맹렬한 불과 같은 겁니다. 그 불 안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소에 피를 뿌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진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세가요, 기록한 두 돌판을 받으러 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록한 돌판, 율법의 조문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맹렬한 불길로 나갈 때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제 아론과 훌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갑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쉽게 말해서 장로들과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나서 아론과 훌과 장로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언약의 피와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그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가 무색하게도 모세의 희생과 맹렬한 불길로 들어갔던 그 걸음이 무색하게도 그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 그의 백성들을 위함이죠.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맹렬한 불길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상 숭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보상과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맺었으니까 이런 거 해줄 거야. 이제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야. 그런 걸 말하질 않아요. 그저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 시내산 언약 체결의 진정한 의미, 언약의 피의 의미, 성소에 뿌렸는데 이스라엘이 깨끗해진다라는 그 원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내년도 이제 말씀 개인 표어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 전체 통독을 하고 있죠. 하루에 3장씩.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태는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에서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들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소개할 때도요,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왜요? 세리였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으로 좋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에게는 복이고 선물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복이고 보상입니다 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더러워지고 막 내가 막말하고 내가 막 행동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엉뚱한 것들을 막 드리고 그래가지고 막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모든 것들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거,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저 마태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자체로 복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 체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즐겁게 나눔도 하고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주일을 지금 다 지나고 녹음을 하는 거라 어제 주일도 저희 교회는 2시에 소그룹 모임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 보니까 저녁 6시더라고요. 그러고도 집에를 안 가고 피자 사와가지고 피자 먹고, 그러고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10시 다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공동체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게 된 거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또 구약에 보면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줬을 때 백성들은요 그때도 오늘 본문처럼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말씀을. 느헤미야, 에스라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와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어땠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데리고 결국 우상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다짐은 했지만 죄와 우상으로 항상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귀한 성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졌고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열려진 십자가의 길은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할 때는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비로소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더욱 주시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라도 그것이 도리어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께서 보이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매일 묵상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쭉 말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안에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마음에 맹세를 해도요, 그것이요 계속 금지당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소욕과 우상숭배 때문에 자꾸 멈춰졌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그 무엇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어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언약을 무색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죄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고 보상이라는 것을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론과 훌과 같이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은 그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의 언약 파트 1항에 보면 제목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인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언약이라는 것 자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인간과 언약 맺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요 한자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매고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 언약했다라는 게 뭡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마치 공동 운명체처럼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언제나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길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렬한 불과 같은 영광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의 언약은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언제나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이 삼위 안에서의 그 언약이 지켜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과 행복, 언약이 지켜졌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행복을 알려주려고요. 그런 겁니다.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언약의 피를 따라 죄와 우상과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과 같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한 주도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의 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다시 이제 우리가 예배 현장, 설교 현장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누는 말씀이 또 확실히 생동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또 우리가 재녹음을 해서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